오늘은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씀은 또 이제 시편을 마감하면서 찬양으로 초대하는 그런 초대장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시편의 마지막인데 그 마지막에 지금까지 계속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특별히 이제 146편부터 150편까지. 그런데 이제 마지막 150장에서는 찬양을 권면하고 찬양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찬양에 대한 내용, 이런 내용들은 생략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을 해서 찬양하는 사람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찬양하는 사람이고 찬양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찬양의 종교입니다.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죠. 심지어 장례식장에서도 찬양합니다. 찬양을 늘 하는 그런 종교,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잔치집 같은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찬양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소에서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소에서, 궁창에서. 물론 성소는 성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좀 더 넓은 의미로 말하면 성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장소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든 장소가 곧 성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장소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욥은 지극한 고난 중에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서 찬송했지요. 바울과 실라는 어디에서 찬송했습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어제 말씀 중에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을 했는데요. 전쟁터에서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성가대를 앞장 세웠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시작하며 암몬과 모압과 세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이거든요. 자기들이 싸웁니다. 자기들끼리 싸워서 전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그냥 전리품만 얻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성소에서 또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죠. 앞에는 홍해가 놓이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올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다를 가리키게 하시고 지팡이로 그때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 바다 밑에 땅을 걸어가게 되는데요. 그때 모세와 백성들이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 성경 말씀 보니까 3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비파와 수금으로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나팔은 뿔나팔을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팔이 아니고, 여러분 TV에서 가끔 보면은 뿔나팔 있잖아요. 뿔로 된 나팔. 그 다음에 비파와 수금은 줄이 있는 현악기입니다. 소고치는 작은 북이죠. 춤추어 찬양하라. 다윗은 법궤가 들어올 때 춤추면서 찬양했습니다. 현악과 퉁소는 필입니다. 큰 소리 나는 제금, 높은 소리 나는 제금, 이것은 타악기입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두드려 가지고 소리가 나는 거, 뭐 꽹과리 같은 거죠. 이렇게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몸으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랬습니다. 여기 퉁소는 그 당시에 세속적인 노래를 부르는데도 사용했다고 그래요. 퉁소, 지금으로 말하면 피리 같은 건데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이 기타, 드럼 이런 것들은 예배당에서 못하게 했습니다. 세속적인 악기라고. 그럼 지금은 드럼이 없으면 예배가 안 될 정도로 드럼 치고 기타 치고 그리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심령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면 그 어떤 세속적인 악기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구약 성경에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것은 모든 살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또 천사들 같은 영적 존재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고 온갖 기술과 도구를 총동원해서 몸과 목소리를 동원해서 찬양하고 지정의의 모든 인격과 정성을 다해서 호흡이 있는 자들은 다 찬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찬양에 순종해서 또 응답해서 평생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편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시편 150편의 특징은 찬양에 대한 초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생 찬양함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의 내용을 쭉 훑어보면요, 최악의 상황 중에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중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최악의 상황 중에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그 찬양은 더 빛이 났습니다. 찬양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해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찬양으로 모든 저주와 불행을 끊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 시편을 마무리할까 하다가 핸델의 메시아 찬양을 들으면서 마감하려고 합니다. 연세중앙교회에서 상당히 예배당이 크거든요. 근데 거기에 전부 다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는 그 예배당 전체를 다 성가대원으로 해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핸델의 메시아를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물론 핸델의 메시아는 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2장에 나와 있는 그 부분만, 2부의 마지막 합창 할렐루야 그 부분만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요. 그래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마감하고 그리고 찬양이 끝남과 동시에 축복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에는 춤추는 것 빼고는 다 들어있어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남녀노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 찬송은 런던 초연 때 영국왕 조지 2세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났다고 하는
그런 설에서 이 찬양을 연주할 때는 다 일어서죠. 특별히 다리가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아픈 분이 아니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찬양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함께 이 시편의 마지막을 찬양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이 새벽에 주의 대에 나와서 기도를 다짐하고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또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